연도에 출간된 책 중에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60억이 넘는데 지구에서 60억이 살고 있는데 60억이 아니라 만일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가정한 책을 이렇게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100명이라면 간단히 나눠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렸다. 그러니까 60명 중에 몇 명이 영양실조 걸렸는지 대충 알겠죠. 한 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이라고 해요. 6명이 마을의 모든 돈 59%를 가지고 있고 74명이 39%를 나누어 가졌고 나머지 20명이 2%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75명은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은 있지만 25명은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한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은행에 예금이 있고 여러분 지갑에 돈이 있다면 당신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부유한 7명 안에 들어갑니다. 100명의 마을 사람 중 단 1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14명은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을에서 20명의 사람들은 공습과 폭격과 지뢰와 무장단체의 성폭행, 납치를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들과 여인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역시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마음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가 본다면, 살펴본다면 세상 곳곳에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은 뉴스나 다양한 NGO들의 활동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20년은 마지막 주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신다. 믿습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란 말이에요.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정 이름이에요.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황제로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는 공화정치, 귀족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정치 구조였어요. 그런데 3두 정치기관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들 중에 아구스도가 군사적, 정치적으로 나머지 2사람, 3사람을 다 제거하고 로마 전체의 권력을 장악하고 최초로 전제 국가를 시작해요. 그전에는 황제가 없었어요. 이 사람부터 로마 황제가 시작이 돼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역사를 보면 여러분 유명한 악티움 해적이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제로서 칙령을 내려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20살이 되기 전에
양 아버지인 울리우스 카이사로부터 자기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먼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다들 무시하고 우습게 봤어. 특별히 안토니오 같은 사람들은 한참 경력이 부족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를 딸보고 무시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이 안토니우스, 아주 유명한 대장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그는 마침내 로마의 천하 통일을 이루었고 명실공히 로마 제국의 제1인자가 된 사람. 그래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이 말은 뭐냐면 존엄자라, 존엄자.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칭호가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 일절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200년 동안은 로마 병경의 수비도 견고했고 이민족의 진입도 거의 없었고 로마 내 치안도 안전하여 물자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많은 도시가 번성하게 됐고 평화를 부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200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노, 로마의 평화 이런 말을 써요. 그러나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했고 그 강력한 경제력이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더 많은 군인들을 징발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호정령을 내렸어요. 호정령. 그것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던지 오늘 본문의 만삭이었던 마리아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호정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메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사람, 무지한 사람. 물론 그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폭군 헤롯 대왕을 왕으로 임명했던 사람. 어느 정도 유대인들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 황제의 호정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내린 호정령 명령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자,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시작. 예, 2절에 보니까 구레뇨 수리아가 총독이 되었을 때 호적을 처음 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은 누구 족속이에요? 다윗의 집 족속, 즉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와 청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다윗의 고향 어디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황제의 이 칙령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저 또 다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여겨졌겠지만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 헤롯은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 열심히 인구조사를 한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과연 과거 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 세상 권력자, 부유한 자, 강한 자, 높은 지위를 가진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법을 만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위정자들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이 세상,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G7이라고 해서 가장 이 세상에 강력한 7개 나라가 모여서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고 많은 결정들을 내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러나 그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위정자들이 결정하는 일들을 보면 가끔은 대단히 이상한 일들도 있고 뭘 저런 걸 결정하냐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역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것, 대통령이 한 것 같지요? 위정자들, 국회의원이 한 것 같지요? 아니,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책을 많이 쓰고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고 유명한 문학가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 변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2가지 책이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책들이 아주 유명한 책들입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의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그의 책들을 통해 도전을 받고 감명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 아주 뜻밖의 사람이에요.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루이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준 사람이 루이스를 전도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럴 뜻도 없어. 심지어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비신자였어. 그의 이름은 T.D. 웰든이라는 사람이에요. 지적이고 냉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 웰든이 복음서를 변호하는 한 신학자의 글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글을 열심히 읽으며 연구하다가 한참 읽은 후에 기가 막혀가지고 허공에 대고 자기 혼잣말로 막 떠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헛된 소리를 하네.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난 거야. 야, 하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또 하네. 마치 진짜 있었던 일처럼 말하는군 하면서 자기 혼자 막 떠드는 것이야. 뭐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나? 그런데 웰든이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바로 이때 그의 옆에 있던 C.S. 루이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의 자부추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일들, 정말로 있었던 일이거나 사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가 처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역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당시 비신자였던 이 영국 최고의 지성인 루이스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떠나요. 이 두 곳의 거리는 약 128km 정도. 갈릴리는 북쪽이고 베들레헴은 남쪽이에요. 요즘 같으면 자동차로 128km면 2시간이면 가지만 짧게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 길도 험하고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최소 3일 이상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여행으로 얼마나 지쳤겠어요. 아무리 10대 소녀였다 할지라도 만삭의 몸이었던 마리아에게는 너무 거리가 멀고 무리가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머물 여관방이 없는 거예요. 호적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마국간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이 마국간이 어디냐, 진짜 마국간이었느냐, 여러 말들은 있지만 오늘 그건 초점이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것이에요. 이처럼 메시아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엄청나게 기적적이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평범했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아기,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의 탄생은 당시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흔히 있었던 평범한 탄생, 평범하다 못해 아주 초라하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데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은 곳에 태어나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호화로운 곳, 왕궁에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 왕궁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왕인 헤롯 대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 당연히 왕궁으로 태어나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왕궁은커녕 정말 초라하고 형편없는 곳에서 태어났었던 거지요. 그때 첫 아들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초라했을까. 이렇게 형편없고 누추한 곳에서 아기를 낳고 싶은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아기를 낳으신 분, 이런 마국간의 구유에 아기를 낳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리 비천해도 마국간에 태어난 분이 있을까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초라한 방에서 낳거나 심지어 들에서는 낳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누가 이런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을까요? 말이나 소나 양의 여물통인 구유,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 거기에 아이를 뉘어놓을 수 있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부부 입장에서 서러워서 엉엉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그런 곳에 오셨다는 거지. 왕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의도적으로 황제 이름을 먼저 쓰고 총독의 이름을 쓰고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늘 높은 곳, 늘 강한 곳, 화려하고 부유한 곳을 우리는 늘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러한 낮고 연약한 곳, 어려운 곳, 가난한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껏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꺼이 황제의 궁궐도 아니고 총독의 관저도 아니고 가장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구유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함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가까이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와주셨듯이 우리 역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찾아보고 이웃의 어려움에 함께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것, 그것이 또한 성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앞서 100명의 마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을 있음이 얼마나 많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비록 황제의 명령과 총독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호적 조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지만 사실 이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난 거 황제의 명령 때문도 아니고 총독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이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난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나 총독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 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방법이죠. 역설. 오늘 말씀은 황제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위대하고 강해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오셨지만 가장 위대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 사자와 어린 양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와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인 부활이 동시에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역설을 통해 드러나. 역설. 이 세상은 강력한 힘, 강력한 권세, 번영을 사랑하고 형통을 사랑하고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의 위험성을 알고 계셨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걸 알았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어. 반대의 길. 완전한 낮아짐, 겸손, 내려놓음, 가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걸었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방식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오늘도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와 의를 누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은 그 방법을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는 사람 있어요? 괴롭히는 문제들, 아픈 문제들 있습니까? 아직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또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하죠. 사실 이런 데 태어나신 예수님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힘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가 아니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정말 힘이 나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는 너의 힘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예수는 너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불평하거나 스스로 처량해서 울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막 힘들겠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힘들고 서러워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자, 요셉은 어떤 말을 줬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를 통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이미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약속을 받아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견딜기 힘들었지만 정말로 서러웠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을 통하여 태어난 이 아기가 만왕의 왕이고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태어났어도 서럽지 않을 수가 있었고 괴롭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시험들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어려움만 보게 만들어 힘든 것만 보게 만들어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작게 보이고 어려움은 항상 크게 확대해서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들어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가끔 안개가 끼면 얼마나 자욱하고 넓게 퍼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개는요 그 한 마을을 꽉 채우게 된 안개는요 과학자들이 다 분석해 보니까 물 한 컵 반절도 안 된다. 그 반절의 무게도 안 되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그런 안개가 자욱한 것이 엄청나게 넓고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주 작다는 말이에요. 물에 반컵도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없고 형통하니까 하나님처럼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주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상황이 이건 아니야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게 맞는다라고 하며 그분께 기대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판단,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의 계기판을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언뜻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가끔 비행기 조종사들이 착시 현상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비행기의 계기판을 믿는 훈련을 한다고요. 계기판 믿어야 되잖아요. 계기판을 믿어라. 왜냐하면 계기판 잘못 보면 큰 사고가 나고 추락해요. 자, 어느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며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빙빙 돌고 하늘에 솟았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다 갑자기 급 상승하고 아주 고난도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평양으로 가다가 갑자기 위로 솟구치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는 이제 비행기 조종이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제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갑자기 위로 올라가 이상하게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위로 가야 되는데 아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계기판 고장난다. 말이 안 돼. 고장이 났구나 생각하면서 계기판을 가리키는 아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가라는 거 확 올라갔더니 땅에 그대로 추락해. 왜? 자기가 평양으로 갈 때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거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빙빙 도는 훈련 중에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평양 자기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계기판은 아래로 가라 그랬는데 사실 그것은 위였고 자기는 위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래였어요. 추락했어요. 계기판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의지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참 이상하다.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틀려요. 내 생각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가는 엄청난 차이예요.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는가 아니면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에 맞추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 믿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십시오.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은 마냥 우리가 선물 주고받고 기뻐하고 파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 내 상식과 경험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바로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좋지 못하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 자신의 힘을 자랑할 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줄 따뜻한 단 한 방조차 구할 수 없어서 차가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서야 했고 짐승의 먹이통에서 구유에서 첫 호흡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성탄의 날 이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마음에 모셔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역사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시며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이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